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그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한 바가 없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은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교회 대면 예배 하지 말아라. 교회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소그룹 모임 가지고 하는 가운데에 참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모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인데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고향에도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데요. 어떻게 우리 명지사님 가십니까? 가면 안 돼요. 이건 참 어려운 시대다 하는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때는 더하지요. 이제 참 그 불교에서는 생즉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다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안에서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더 힘듭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더 힘듭니까? 구경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뛰는 사람은 그 시간 잠깐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참 좀 구경하다가 허망해요. 시작 10초 내에 끝나. 근데 그 시간을 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냐 말이죠. 밥 먹는 것조차도 정말 그 식단이 별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고난의 과정을 잘 거쳐갈 때 영광에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영광에 이르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내려가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 일이 보여지고 그렇게 경험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이렇게 가면은 바울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종이 그 어떤 종이냐 하면은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 하나 남아있는 아들에게 이제 붙여줘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 종이라고 해도 재산이 대단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 왕으로 인해서 살 길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사울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니까 그 가는 길 건너편에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임금님 건너가서 저거 탁 쳐 죽이고 올까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너하고 상관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12절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하다고 늘 살펴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그랬는데 확 그냥 내가 살려주지 않았으면 저게 뭐라고 막 이렇게 볼 텐데 참 그와 관계에서 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응?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데 관심을 둔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보여지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보다 보면 보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보면 다윗이 그 시므이와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도 지켜지냐 하면 그 아래에 있던 요압이라는 장군도 지켜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거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압 장군이 가서 쳐 죽인다고는 뭐 가지고 하겠어요? 요압 장군이 가지고 다니는 칼이 있지요. 응. 응? 참 제가 자꾸 헷갈려. 그 장군이 가서 쳐 죽인다고 하면 아비새 쳐 죽인 다음에 그가 가지고 다니는 칼로 쳐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칼도 그 일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칼도 화를 면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래 수종드는 사람도 또 그에게 딸려있는 도구들도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이것을 20절에는 뭐라 그러냐 피조물이 굴복하는 게 있다. 근데 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돼 버리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김밥인데요, 오늘은. 근데 김밥을 만들면은 한 다음에 자르잖아요. 잘라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칼 안 들어. 난 물 좀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칼 안 들어. 근데 그 칼이 잘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는데 잘 드는 칼인데 이 칼이 굴복을 안 해. 그러면 어렵잖아요. 오히려 자기 손을 베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굴복되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그 타고 있는 사람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훨씬 세잖아요. 근데 이게 잘 굴복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급발진이라 뭐 이런데 거의 급발진의 대부분이 운전자가 착각하는 거인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요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자전거가 주인에게 온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전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루어갈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만 만나면은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또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도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난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안 건드려? 가만 놔두면은 나는 괜찮아. 혼자 무인도가에서 살아야지 뭐. 그러면 그러나요? 거기도 또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허무한 데까지도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에 굴복될 때는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일을 할 맛이 나는 회사가 있고 할 맛이 안 나는 회사가 있고 또 누구 밑에서 일을 해도 할 맛이 나는 사람이 있고 할 맛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해볼수록 정말 할만해. 그러한 관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허무한 데까지 굴복한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굴복되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허무한 것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권력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권력의 끝에까지 간다고 해서 채워지느냐? 더 고파. 그렇잖아요? 점점 정점을 향해 갈수록 더 고파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모자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저 한 몇백만 원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야, 1000만 원만 있으면 너무, 아이고,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재벌들은 1000억을 줘도 모자라. 쾌락도 마찬가지죠.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그 쾌락으로 인해서 더 짜릿한 것을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무엇을 도움을 받아요. 술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고 하다 결국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피조물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이 잘 경험되어집니까? 또 잘 지켜집니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는 어떤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장악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이고 사랑의 세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 볼 수 없는 것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알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을 계시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참 어쩌지 할 텐데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랬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한 제목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봐서 알지만은 언제가 이뻐요? 커갈수록 점점 이뻐집니까? 커가니까 점점 징그러워집니까?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할 때가 제일 이뻐. 그냥 눈만 뜨면 엄마 찾고, 뭐 보기만 하면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참 말 배워가지고 막 요럴 때, 무슨 일만 있으면 할아버지 막 요럴 때가 제일 이뻐요.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약속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해놓고 알아서 기다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내려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내려가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가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신다 할 때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고, 부르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네가 의로워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그래서 뭐가 있기를 원해요? 예방 백신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뭔가 돼 간다고 하는데, 그 외 우리나라에서 그 혈장 치료제라는 거를 만들고 그거를 쓴다고 하잖아요. 이미 완치된 사람의 피에서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백혈구 빼고 난 그 피의 그 액체 부분이에요. 그 안에 코로나19를 이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 위급한 환자에게 넣어주면 그 사람이 그 힘을 덧입어서 이길 수 있고 치료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혈장 치료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보면 참 그 혈장 치료제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걸려서 그 몸을 거쳐서 이겼는데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병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이기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 예방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백신을 개발하는 거 여러분들도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막 온 세계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만든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벌써 결론이 나오더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늦게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는 것은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이미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뒤에서 뛰고 있지만 이번에는 국가적인 역량을 다 이렇게 도와서 끝까지 가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먼저 만든 데서 만들어 팔면 뒤에 만드는 사람은 만들 거는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뭐 1상 실험, 2상 실험, 3상 실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그 백신을 만들어서 가능성이 보이면 그걸 짐승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쥐에다가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일부 사람에게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흡하고 그런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에게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은 몇만 명을 테스트를 해서 그게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치된 이후로도 몇 개월을 추적을 해가지고 혹시 후유증이 없나까지 다 검사를 해야 이것이 그걸 모든 데이터 그 기록들을 다 그것을 심사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보고 이만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백신을 이제는 생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년 걸린대, 보통.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만들 때에 처음에 어디다 시험한다고요? 짐승에다가 시험을 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환자에게 쓰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새로 이번에 나와서 실험하는 중인데 혹시 하시겠냐고 좀 동의서 받고 혹시 잘못돼도 그 사람은 다른 치료를 다 해봤는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게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에게 시험하는 건 없어요. 자기 가족에게 실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당신이 직접 뭐 하시고? 체휼하시고 당신에게 직접 실험해서 검증해서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그 안에 면역력도 있고 이길 힘도 있는 거로구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당신이 직접 당신이 체험하시고 당신에게 실험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2000년 이상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그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써야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써야 되니까 당신이 율법 아래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써야 되니까 죄 가운데 있는 육신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용했더니 그래서 막 튼튼한 사람은 나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연약한 사람은 죽더라.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아쉽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도록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가도 이기더라는 거지. 무엇을?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무슨 백신? 죄의 세계를 이기는 백신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이기시더라. 끌려가서 죽였는데도 이기시더라. 배신을 당해서 죽었는데도 이기시더라. 채찍에 맞아서 처참하게 그런 모습으로 죽었는데도 이기시더라. 십자가에서 범죄자들과 함께 흉악하게 죽였는데도 이기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코로나19가 다 창궐하는 세상에 있는데 그 면역력을 받으니까 이기더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니까 이기더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백신, 죄를 이기는 백신, 그 능력으로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의 생명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